오늘 이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복받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첫째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둘째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시험을 자주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하니까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송의 복주인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우화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목은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소와 사자가 있었는데 둘이 몹시 사랑을 했습니다. 소는 그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매일매일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그 대접을 받을 때마다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지만은 잘 참아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자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맛있는 살코기를 매일매일 같이 소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소도 역시 괴롭고 힘들지만은 잘 참았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끝내는 둘이 서로 헤어집니다. 그들은 헤어지면서 서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겼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소나 사자는 정말 잘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열심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게 칼이었습니다.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열심히 한 게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자기도 실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면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와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 관계가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는 오늘 열심을 다해서 정말로 사랑하고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고 열심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 머리 가정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답답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을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 하면서 원망하게 되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작 이것뿐이냐고 하면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꼭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믿고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똑같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되고 저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법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궤로서 하나님의 인재, 이러므로 법궤를 보관하거나 사람으로 선택받은 사람, 말이 표현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세상 사람 누가 말을 해도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법궤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의 가정에 저주가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벳 에돔 사람의 집에는 바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자손뿐 아니라 대대의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오늘 여기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는 하나님 법궤를 운반하다가 현장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법궤를 운반하거나 보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선택받은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사는 법궤를 운반하다가 죽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우사가 잘못된 신앙생활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앙. 오늘 보십시다. 7절 보실까요? 한번 7절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보세요.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하나님 궤 곁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궤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한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자, 보세요. 자, 법궤가 의미를 잘 설명하죠. 2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2절 한번 보세요. 법궤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보세요. 법궤를 뭐라고 불러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 이 법궤는 만군의 하나님. 법궤 안에는 하나님 함께 한다는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요, 10계명에 기록한 두 돌판이 있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고 먹였던 만나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 물건은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리켜서 증거궤라고도 부르고 언약궤라고 말씀해요. 왜 증거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증거했대서 증거궤, 언약궤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위해서 언약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 다윗 왕이 시대입니다. 다윗 왕은 본래 목동 출신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장수를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후에 장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윗이 어린 것이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해요? 다윗과 사위를 길게 하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불쾌합니다. 그래서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위이지 말고 장수지만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해서 망명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사울이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딱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수도 문화를 서울로 만들었다. 두 번째는 이 수도인
이 예루살렘에다가 바로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살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 아버님 집에 있는 법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모시고 오기 위해서 3만 명을 그래서 오늘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보십시다. 5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더라. 보세요. 이렇게 또 웅장하게 굽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답의 아들이 70년 동안 모셔있던 이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가장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 안타깝게 일어나요. 이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나냐면 안타깝게 일어나는 것을 6절 보실까요? 한번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들어 법궤를 손을 냅니다. 지금 가지고 오는데 지금 다곤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운반하고 있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두 아들을 이 아들이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옷에 치시니 그가 하나님 곁에서 죽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바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기쁨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오늘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엘리아살이 책임을 맡아서 70년 동안 보관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거나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셨는데도 엄청난 복을 받았거든요. 조금 있으면 말씀하겠지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여기 혹시 여러분 보세요. 이 법궤를 성벽에 운반하는 중에 우사가 죽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막 분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3만 명을 동원하고 수많은 여러분 보세요. 군악대를 조정해서 이렇게 운반하는데 잘못은 말미암아 중단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단시켜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 이 베레스라 우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베레스란 말은 시브리 원문의 문을 찢는다, 죽인다는 거예요. 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찢고 치시고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 말이 오늘날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신기하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모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꼴이 돼요. 결론은. 그런데 11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1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을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을 보관했는데도 복을 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은 오벳에돔은 3개월 모셨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어디에 문제 있을까요? 어디에 문제 있나요? 법궤가 문제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사의 신앙이 문제지. 우리의 신앙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법궤를 모셨는데 두 집안 형편이 전혀 달라집니다. 법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문제, 중요한 사실을 여기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신앙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믿고 오래 교회 다니고 귀한 직분 받았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믿더라도 한 달을 믿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심해서 바로 그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2021년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닙니까? 계속 시리즈로 말씀할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이 연습보다 오히려 오래 하여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귀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바르게 믿지 못하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래 믿는 것을 말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른 신앙의 기준이 뭐냐냐 말이에요. 바른 신앙 기준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바른 신앙 기준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한 가지만 말씀한다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른 신앙의 기준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크게 합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와서 봉사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만 복 받는 거 아니라 수천 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운반 기준의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한번 우리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리라. 이거 뭐에 실었어요? 새 수레.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운반할 때 잘 들으세요. 원래 법궤는 이 법궤는가요, 네모인데요, 정확한 네모인데요, 사각형 네모인데 걸을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에 사람이 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 실었어요? 새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좋게 실었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실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에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여기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게 잘못됐냐면은 거기에 있어요. 이방인들 블레셋이라든 이방 나라는 자기의 신전을 옮길 때에, 자기가 신봉하는 신을 옮길 때에 새 수레에다가 옮겨요. 그러니까 지금 우사의 아들 우사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냐고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세상 사람이 섬기듯이, 세속에 섬기듯이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세요. 또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또 한번 보세요. 6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라.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물이라는 것은 보세요. 절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여기 중직자들만 다 모였는데요. 성물은요, 아무나 손대는 거, 손대는 거 이런 거예요. 지금 가장마당에서 세수했으니까 지금 뜁니다. 법기가 내려옵니다. 떨어지다 갑니다.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았지요?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우사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지금 목사의 가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의 사건 알잖아요. 정의인의 아버지, 여러분 양부부 있고 아버지 부부가 누굽니까? 사모님 여러분 죽인 아버지가 목사예요. 장인도 목사고요. 시아버지도 목사예요. 목사의 자식이 죽였어요. 그 집안에서 애기 죽였어요. 왜 비난입니까? 목사의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겨서는 안 돼요. 말씀을 무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망하기 때문인 거예요. 기껏 주에 이르놓고 내 자식이 망해야 됩니까? 에? 내 자식이 왜 망해야 돼요? 내가 왜 잘못 살아야 돼요? 나의 게으름, 내가 하나님 나태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무지 때문에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베드 에돔을 보세요. 석 달을 하나님을 바로 섬기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잖아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오래 믿는 거 중요한 거 아니라겠어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갖는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꼭 생활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다니는데 세상 방식대로 유행에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현대판 우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걸 잊죠. 다른 방법이 은사를 공부하고요, 기도를 공부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요. 말씀으로. 말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 삶이 보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상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니까 온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 온 집에 하나님의 온 집에 보고 주셨다. 역대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가지가 여호와의 오베데돔에게 보고 주셨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오늘 같이 우리 같이 한번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게 먹어주셨다. 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과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어땠다? 복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부를 때 소문이 퍼진 거예요. 지금 학원사님 집에, 우리 김경숙 권사님 집에, 우리 박대웅 지사님 집에, 우리 임기순 지사님의 집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박대웅 권사님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써 이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간단해요. 꼭 2021년에는 하나님 기쁨하는 해. 어떻게만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일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으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셔요. 아멘입니까? 자, 이 말씀 한 점만 보고 끝날까요?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역대상 26장 8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역대상 26장 8절.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뭐가 있어? 능력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서 난 자가 60명이었더라. 할렐루야. 그 자녀와 그 형제들이 다 능력 있다 해서 능력. 그리고 그 직무를 잘하는 자가 있어요. 오벳 하나가 잘하니까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보세요. 그들과 그 보세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여호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을 나는 사랑하고 내게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재물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광을 얻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거 여기 도전 하나 있잖아요. 우리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쁜 게 뭐라겠어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라. 아멘.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자가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잘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